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저희들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가며 오늘도 배우며 우리의 마음과 영에 채워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본문을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죠. 그 권능은 우리 안에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깥을 향하여 나타나는 권능 이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권능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며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이 주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능력으로 삼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넘겨주는 옷이라는 그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 이것을 입고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있는 그것도 밖과 안으로 같이 입고 있는 의의 겉옷과 안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때 산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넘겨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 주심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말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아닐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내 안에서 있음을 확인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진리의 영이라고 하며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심.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와 같이 공의의 겉옷을 입고 안으로는 구원을 갖고 있어서 그 구원의 옷까지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이들을 놓고 한마디로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밤의 삶을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
빛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빛으로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어떤 마귀의 간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에 어제 나눴던 말씀들 속에서는 우리 안에다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옷을 넘겨받은 그 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옷을 우리가 넘겨받게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옷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능히 어떤 사탄의 유혹에 혹은 거짓된 말들에 넘어가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유혹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죠. 사탄의 거짓된 말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농락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능히 이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옷이 어디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옷이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은혜와 진리라는 옷을 입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진리, 참된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된 것,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서로 따로따로의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말로서는 다른 것 같이, 사랑, 진리니까 다른 것처럼 들려져도 결국은 이게 같은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으니 안으로는 구원이요 밖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그 제사장들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안에서 함께 역사하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들을 다시 율법 아래의 종로로 타게 하거나 사탄의 메인바되게 하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압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룩성,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그 안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그럼 이들을 향하여 이 세상과 사탄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믿음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그들은 지금도 애쓰며 지금도 노력하고 지금도 그들은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 그 영적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의 그 전선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미혹한 영을 보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 즉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즉 은혜를 입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빼앗기지도 아니하며 패배하지도 아니하며 결단코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결단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자기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랑을 부인하는 일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3장, 구약성경 스가랴서가 있는데 스가랴서 3장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천사들 앞에 서 있는데 이때 사탄이 와서 그를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는 건데 그 환상의 내용이 지금 1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그 여호수아는 예수와,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그 나라가 되어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맏형이시죠. 바로 그 형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그래서 우리가 같은 형제로 부름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이 말씀은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만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 항상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은 욥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다 갖고 있으며 하나님이 넘겨주신 은혜와 진리의 옷을 1차적으로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그 옷을,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막 고발을 해요. 대적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 여호수아는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니 저 모양 저 꼴입니다. 겉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여호수아의 어떤 겉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놓고 지금 힐난하며 정죄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봤던 것은 겉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겉의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고발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저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형편없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누구? 이 여호수아,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을 딱 들추어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눈에 딱 들어오게 했을 때 그가 봤던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 더러운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더러운 옷을 누가 봤느냐?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 겉의 모양만 보고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저 사람 보십시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행위 모든 것이 더러운 것 아니었습니까? 저 사람 인생 전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자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냐? 우리보다 못한 자,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 야, 너희들 한번 지켜봐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서 나를 섬겨줘봐.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고 나는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차원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탄이 볼 때는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 겉으로 보기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으나 이 계명은 너희 인간들 스스로가 너희들을 깨끗게 할 수 없으며 내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 설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1차적인 율법이며 1차적인 계명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해봐라, 할 수 있느냐? 못하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돌판은 깨버린 거고 새로 다시 돌판을 써서 너에게 줄 때 나는 그 말을 계명으로 주지 않고 열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줄게라는 나의 약속과 언약을 거기다가 내가 인증하여 써서 다시 손가락으로 써서 준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내가 친히 쓴 나의 친필로 준 말에는 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놓게 하지 않게 할 거고 섬기게 하지 않게 할 거고 내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잃게 하지 않게 할 거고 등등등등의 모든 계명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이루어줄 거야. 완성해 줄 거야. 이것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네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네요 라는 것은 내 삶을 아무리 내가 갈고 닦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가 육으로 살아낸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드릴 수 있는 건 더러운 옷 입고 서 있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 선악으로 바라보는 자니까, 율법으로 여전히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자니까 하나님을 그 선악 기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선을 이루지 못한 악한입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과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은혜와 진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딱 입고 있는 사람, 그건 보이지도 않으니 그들의 눈에는 은혜와 진리가 안 보이고 겉옷 율법의 옷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그들이 정죄한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맞다. 육으로 사는 모든 자들은 내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육을 갖고 이 땅에 온 모든 존재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있는 자는 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게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라는 육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라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더러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제는 벗기라. 그럼 뭘 입혀주신다는 겁니까? 왜 벗기시라는 거겠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내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피 뿌린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걸 갖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왜? 저는 저 스스로가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한 자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니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니 그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은 더러운 옷을 입는 것밖에는 없었음을 나에게 보여준 자니 저만이 정말 내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느냐. 그러니 저의 죄가 다 깨끗하여졌느니라. 왜? 저는 내 말을 믿었기에, 저는 나의 은혜를 의지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나의 공의의 빛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리고 그는 새 옷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운 옷을
우리가 지금 입은 그 그리스도의 그 옷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그가 그 옷을 입고 계시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정결한 관을 씁니다.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며 그게 바로 스테파노스라는 관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이 쓰여있는 그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제 대신 화관을 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쓰게 되는 그 영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빛의 갑옷 곧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은혜와 진리로 딱 무장해 있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이와 같은 정죄, 미혹,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패하고 넘어가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몸된 그 성전된 그 교회들 성도들은 날마다 승리를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세우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시게 되면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곧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 돌아와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속하여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서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네요. 어떤 옷이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무엇으로? 겉으로가 아니죠. 그들의 안에 은혜와 진리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옷이 히마티온,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은 하나님의 의예요. 겉옷은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말씀으로 자기 안에 취할 수 있도록 더럽히지 아니한,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흰 옷을 입고 있는 신부들만 입어야 될 그 옷을 입고 있는 합당한 자가 됩니다. 5절 이기는 자는, 바로 사탄을 이기는 자들은, 악한 영들의 말들을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니 흰 옷을 입을 것이며 생명책에서 제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좀 전에 스가랴에서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사탄이 그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며 그를 고소하고 있었지만 천사들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인해버리잖아요. 저는 내 것이라, 저는 내 아들이라, 저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라, 나라라. 대제사장의 역할 안에 있는 그 제사장이요 나라요 왕들이다 라고 지금 시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4장에 가서 3장에 또 보시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특별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네요. 흰옷 똑같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리스도라는 옷, 그 흰옷을 입고 내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벌거벗은 수치가 여기서 잠깐만 왜 나오는 건가요? 자기가 벗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에는 그리스도의 옷, 즉 은혜와 진리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음, 그래서 벗고 있음. 세상에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죄와 흉과 허물이 가리워질 길이 없는데, 그것을 가리우시고 없애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옷, 그라는 옷, 그분이라는 옷, 은혜와 진리라는 그 옷을 딱 입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적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나는 부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전부 다 벌거벗은 자들이다. 흰옷을 사서 입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7개 교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마친 라우디게 교회가 마지막 교회거든요. 그리고 난 다 4장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정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죠. 이기는 자들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서 7교회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 있겠죠. 그 말씀으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있겠죠. 은혜와 진리로 빛의 갑옷을 딱 입고 서 있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누구라 한다고요?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장 딱 들어가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7교회에 있는 이 땅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하늘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4장 들어가자마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 소리, 곧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성령에 감동되고 딱 올라가 보니 거기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요한에게.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네요.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금관, 제 대신 화관, 이 모든 것과 똑같은 말씀인,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입고 서 있는 자들이, 쓰고 서 있는 자들이 24장로. 그럼 24장로는 24명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공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로 7교회라는, 즉 하나님의 7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기는 자들, 생명책에 기록되고 hin도를 받고 등등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진 자들, 이들을 갖다가 24라고 좀 표현한 겁니다. 12이죠. 안으로 12, 바깥으로 12.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온전한 말씀으로도 갖고 있으며 안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 곧 진리, 생명으로 딱 갖고 있는 이들을 보니 이들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네요. 이들 모두가 머리에 금관, 스테파노스를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내 생물도 다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아까 사대교회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항상 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일들이냐면 거짓된 영, 귀신의 영에 붙잡히거나 거기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바로 12절, 13절, 14절에서 더러운 개구리 새 영에 대한 이야기가 전제돼 나온 거예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킨다네. 자기 옷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옷이죠. 바로 그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옷, 빛의 갑옷, 전신, 갑주, 그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만 어떻게 돼요? 그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들을 또 누구라고 하냐? 24장도 내 생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들을 갖다 14만 4천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7장을 보시게 되면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14만 4천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요한이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이고 이제 알고 보니 이들의 흰 옷은 이들이 입고 있다는 흰 옷 그리스도라는 옷은 다른이 아니었고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옷에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 흰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는 말이네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피로 누가 옷을 빱니까? 물로 빨고 그걸로도 안 지워지면 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독한 걸 넣어서라도 그냥 빨아서 그 깨끗한 옷을 여러분 빨아가지고 입고 다니시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피로 옷을 빠냐고요. 그러니 이 피로 옷을 빤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물, 피, 그리고 성령. 물로 빨아야 되는 것인데 피로 빠네요. 왜? 이 둘이 같으니까. 피로 빨았다라는 것은 물, 곧 진리의 말씀으로 빨았다는 것이며 물로 빨았다는 것은 곧 피로 빠른 것이니 피는 곧 생명이요. 그래서 진리 곧 그것만이 생명. 근데 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는 것이니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당신이 내주시는 것, 당신 안에 충만한 것은 물이었으며 또한 당신이 내주는 것은 피, 곧 생명의 제사였다. 너희들이 손으로 드리는 제사는 생명 없는 제사요. 내가 너희들에 향하여 나를 제물로 드렸던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주기 위한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 가운데 충만히 주기 위한 피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제사였다. 그 피, 그 말씀, 그 물로 깨끗이 씻음을 주셨다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확증하고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물피 성령 이 세세합은 하나요. 하나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겉으로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양 행색만 갖춘 자들이 아니요. 안으로 은혜와 진리 물피 성령을 갖고 있는 성도들.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이 나오면 이들은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환난이 뭐예요? 무너지는 곳,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곳 바벨론, 거기에서 나온 자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섬긴다고 하죠. 이들은 이러니 오늘 본문 61장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누가 된다고요? 제사장들이 되며 하나님에는 봉사자들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양식 없는 자들, 물 없는 자들 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낙함, 위로받는 것.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너는 가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엇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기쁘고 가슴 벅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 걱정 앞에서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그 육신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육적만을 중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말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더 더럽히게 하는 그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이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는지 지금 보신다면 당신이 어찌 지금 이 육적인 문제로 계속 근심 가운데만 있을 수 있으랴. 당신이 죽음 앞에 있는 어떤 질병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것으로 어찌 좌절하며 낙심할 수 있으랴. 만약에 당신 안에 그 영원한 생명, 구원,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이 어찌 그것으로 염려할 수 있으랴 라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짓된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흰옷 입은 자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던 자들, 어떤 옷? 더러운 옷을 씻은 자들. 자기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말씀으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더러운 말, 더러운 영, 더러운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하게 하는 흰옷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성도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맞아,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능동적 자세가 우리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어린 양의 피에 빨았다는 그 피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 어린 양 누굽니까? 우리에게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이시죠. 그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볼까요? 19장 13절. 또 그가, 그 어린 양입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겨집니다. 자, 그 피가,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홀로고스 호데오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준 것을 홀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홀로고스라는 바로 그 말씀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며 그 말씀을 향하여 있으며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는 분, 그래서 승천하신 분.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넘겨받게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우리도 그 영원한 호데오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분을 놓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옷은 알고 보니 이 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피 뿌린 옷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피로 이루어진 옷, 그 피로 이루어진 옷을 우리가 넘겨받을 때 어떻게 넘겨받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그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피 뿌린 옷을 넘겨받았으나 흰 옷으로 다시 바꾸어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신 것이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리라.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 이가 백마를 타고 그 피 뿌린 옷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입고 올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이들이 누구냐고 도대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딱 한 무리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 그래서 19장 전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택함 받은 그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19장 1절 이 훈리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 18절에 지금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허락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아내들이 될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들이 다시 14절에 가면 하늘의 군대들로 바뀌네요.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만 군인이 되잖아요. 갑옷, 빛의 갑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그래서 어떤 대적자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짓된 말들을 회파할 수 있는 그 하늘의 군대들이 입고 있는 옷도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걸 입고 백마를 타고 뒤를 따더라. 전부 다 하얀 거예요. 빛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얀 빛의 자녀들, 이들을 갖고 신부라고 하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신부가 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아내 될 그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그 성도들만 신부의 자격이 되어 그 신랑의 혼인방 안으로, 신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랑과 짝이 되려면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우리는 아무개요 라고 자기를 소개할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그 진정한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증, 신분, 그 아이디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흰옷 입고 그 혼인잔치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를 따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21장 보시면 또 내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61장에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나누어짐이 없음입니다.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사모를 쓴다는 말은 그 신랑이 제사장 일을 함으로써 라고 했었죠. 그 제사장 일을 그 신랑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또한 제사장 그 나라 소유 백성 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우리도 또 흰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는 우리도 그 제사장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2편에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공의를 옷 입고, 똑같은 말씀 안에 61장 17절처럼 공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만 그 성전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율법적으로 보였던 그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옷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시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스가랴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입히신 아름다운 옷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게 바로 의의 옷, 구원의 옷인데 이것을 지금 주의 제사장, 이때 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입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는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톨레도토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래서 우리를 시온에 두셨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다시 말씀하래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의의 옷을 입힌다 그랬죠. 9절에서. 그리고는 안으로는 어떤 옷을 입혀요? 구원의 옷을 또 입힌다네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시편 132편의 말씀은 짝입니다. 이렇게 똑같아요. 제사장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럼 제사장들과 성도가 다른 사람들 아니죠.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거니. 어떤 뿔? 구원의 뿔이죠. 뿔 하나가 나옵니다. 구원의 뿔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약속의 후손이 옵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영,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가 뭘 들고 있어요? 등을 준비하였다. 왜 이렇게 등을 준비하였다고 할까요? 계시록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장 22절. 그 성, 하늘의 그 성전에 보면은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뿔에서 나오는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시편 132편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럼 그 등, 그 기름이 딱 만나네요. 등이 기름을 만나면 뭐가 밝혀지죠? 불이 밝혀지죠.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주는 나의 발의 빛이요,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는 빛이 되는 거예요. 등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겠어요? 내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기름 부음 받고 오신 나의 영,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로 말미암아 빛을 갖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가 내게 등이 되고 내게 기름이 되어 성령이 되어 오셔서 나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니 그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라고 하며 성도가 한 발 한 발 나갈 때 그들의 발걸음이 실족지 아니하고 좌우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좌우로 선으로, 악으로 선으로,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인간의 말 해석으로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이 말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이 말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아까 그 사탄처럼 대적하는 자들,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수치를 옷 입힌다는 게 뭐겠어요?
벌거벗을 때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들은 벗겨버리고 벌거벗게 하고 흰옷 입지 못한 자들로 그냥 두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그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내 백성에는 왕관이 빛나게 하고 그 대적자들에게는 수치 벌거벗게 하는. 그래서 계시록에서 벌거벗은 님이 자꾸만 나온 겁니다. 벌거벗은 자들이여 빨리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부가 되겠죠. 이들을 놓고 오늘 본문 61장 마지막 절인 11절에 누구라 하냐? 이들이 바로 싹을 틔워내는 땅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을 내어낼 수 있는 그 거룩한 옥토의 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완전한 결실, 완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갈 수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땅으로 설명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우리를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은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그러면 땅과 동산에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아래 땅이 있는 거잖아요. 땅이 동산을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땅이 동산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동산 안에 땅이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죠. 곧 동산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성전이라는 것이 동산이에요. 왜? 에덴 동산은 바로 거기에 에덴 동산의 동산직인 그 첫째 아담이 물을 내주는 자, 말씀을 흘려주는 자, 온 세상에 네 갈래로 네 말씀으로 전해주는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네 말씀으로 딱 주시는 거잖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말씀 성전, 거기를 에덴 동산, 그 동산 안에 우리가 누구로 들어가요? 땅으로 들어가네. 그 땅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경작하라 라고 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땅을 기경하시는 분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첫째 아담. 그 아담이 우리라는 땅을 경작하여 거기다가 씨를 뿌리시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 거기서 우미 돋기 시작하네. 왜? 그가 생명의 기운을 이 땅에 불어넣어 주니까, 바람과 햇빛을 이 땅에 불어넣어 줘야만이 그 땅에서 발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빛과 영은 곧 바람이니 생명의 빛과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이 땅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싹, 그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라는 것이 떨어져서,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싹이 더 올라오게 되네. 그래서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은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성도라는 우리 땅들은 바로 여호와의 그 동산, 생명의 말씀이 있는 말씀 성전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진리 안에 거하여 하는 것이에요.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61장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이상을 우리가 61장을 이렇게 세세하게 바라보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옷 입히시고 의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다 만들어 주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거짓된 말들에 미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61장 전체가 지금 말씀한 것이며,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안익게 하며 복되게 하며 쉬게 하며 온전케 하며 그리고 강같이 흘러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미천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다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적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넣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당신이 하시는 모든 거룩한 일들, 그 능력의 일들, 그 은혜의 일들이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